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며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이 에스겔 7장 이 전반부는 하나님 아주 거침없이 단호하고 아주 원색적인 그런 말을 쏟아내는 음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지 않지만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를 끝장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는 그냥 적당히 처리하지 않습니다. 작든 죄든 큰 죄든 은밀한 죄든 드러난 죄든 하나님은 그 끝을 보시고 그 끝장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면은 끝이로다 끝이 이르렀도다. 끝이 내 사방에 임하였도다. 노골적이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끝장내시면요 그 누구도 말리 끝이 왔다는 이 선언은 더 이상 너의 죄를 그냥 묵과할 수 없어서 내가 그 죄를 끝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징계와 심판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이 끝이란 게 단지 시간의 종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도려낸다는 겁니다. 강력한 메스로 도려내서 다시는 붙지 못하도록 도려내는 겁니다. 골물대로 골문 상처,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에요. 외과적 조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묵인하지도 관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묵묵히 오랜 기간 동안 참아 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끝을 보십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향하여 분을 나타내며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죄는 스스로 끊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근데 그걸 반복하고 방치하고 스스로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커져서 이거 어쩌지 돌이킬 수 없게 되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끊으십니다. 죄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지는 절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우상들, 꼭 뭐 나무나 돌 이런 거에서 말 못한 것이 형상으로 새겨날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과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탐욕들, 우리가 방치한 은밀한 죄악들, 우리가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죄악이 있잖아요.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뭘, 사람은 속일지 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끝내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아픕니다. 환부가 깊게 골면, 너무 골무면요 손을 못 대요. 손만 댔다면 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 소리 질러도 그냥 강력하게 메스를 대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야 무자비하다 해서 이 4절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의 일들을 내 가운데 나타내라. 9절에도 더듬 반복하고 계십니다. 아, 하나님 진짜 무섭네. 전쟁만 하시고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 우리 무서운 하나님이네. 그러나 이유는 하나예요. 너 내가 내 하나님인 줄 그거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몰랐나요? 알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건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일 속상한 게 분명히 나를 아는 사람인데 모른 척 지나가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이 강력하게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요. 너 완전히 죽이겠다, 끝나겠다 이런 말씀이지만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고 죄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알게 하려는 새로운 시작을 은혜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끝을 말씀하신 영역이 있다면 누구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에덴의 동쪽에는 죄와 죄 연공기와 가시가 막 찌르잖아요. 그건 끝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간다고 하는 아주 희망의 사인이에요. 혹시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숨겨둔 데 하나님이 들춰내요. 창피를 톡톡히 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래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히려 뱃속 편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2달에 뽑고 자는 게 뭐냐면 어차피 뭐 다 까발려졌으니까 뭐 창피하게 보이냐? 편하네요. 그냥 바깥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숨기고 사니까 오히려 더 불안할 수가 있죠. 내 버틴 교만을 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한 은혜로 나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로가 될 수가 있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것 들춰내가지고 하나님 창피하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은혜로 돌리기가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생명이 다시 움트게 만드십니다. 이 끝이란 말을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그것이 왔도다.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비롯돼? 우리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큰 난리가 나면 디자스터, 그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의 수렁에 깊이 빠져가지고 헤매고 우상에 중독된 그 현실이 재앙이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여전히 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런 것들. 죄는 그 자체로 파괴입니다.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죽입니다. 우상 그 자체로 멸망입니다. 보기에 그렇지만 무조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왜? 그거 대신 하나님 대신 그걸 집어넣으니까요. 둘째는요, 하나님 내리시는 징계가 재앙입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심판의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텍사스 홍수가 거기가 원래 그 플러드 밸리예요. 홍수가 지나가는 그
길목입니다. 물론 몇 차례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를 났던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수십 년 전이지만. 그래서 수시로 이 관계당국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얼마 전에도 경고를 하고 갔다 그래요. 그때 만약 피했다라고 하면 재물의 손해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인명피해는 아주 확실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어떤 많은 분들이 인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여러분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듣는다면 말씀 하나님 경고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야단치지 않으시면 반드시 사전 경고를 하셔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수도 없이 무시한 끝은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내게 왔다. 계속 어떤 말합니다.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 말씀하시죠. 3번, 4번 거듭거듭 동일한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끝장 내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십니다. 죄와 우상의 시간은 끝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은 단순한 감정 상함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평하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입니다. 본문에 보면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춤추고 노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죄는 불장난같이 재미있어요. 아무 일은 아니라니까 괜찮거든. 자꾸 하나면 둘로 가고 둘은 셋을 가거든요. 그렇지만 그 불장난 잘못 어떻게 하면 집을 태우잖아요. 가정을 태우고 공동체를 잿더미로 만듭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많이 나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죄는 반드시 멈추지 않고 확산됩니다. 결국 모든 걸 태우는 불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을 쏟고 진노를 이루되 내 행위들을 벌하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다. 아주 그냥 얼음장같이 차가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인 줄 내가 알리라. 요 직접적인 표현은 요 한 군데인데 물론 채찍을 대한 데 있지만 아주 원색적인 말이죠. 사랑의 하나는 때리는 하나님이시다. 낯섭니다. 노골적인 말씀입니다. 이거죠. 너 나한테 한 대 맞아야겠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너 아무래도 맞아야겠다. 매를 벌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매 죽이는 매가 아니라 살리는 매라는 말입니다. 맞아서 살면 크게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극단 말씀하잖아요. 왼손이 범죄하냐 끊어내고 오른손 한쪽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씀이 진짜 이 불구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거예요. 오른눈이 범죄하냐? 그러면 뽑아내고 왼쪽 눈 하나만 낫다. 그 말씀과 훗날이 연결되죠. 우리가 아프게 맞을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아픔으로 혼자 우십니다. 때리시면서도 우셔요. 사실 하나님 때리는 건 우리에겐 아프지 하나님은 더 강한 채찍으로 자기 종아리를 때리십니다. 하나님 무자비하다 생각하십니까? 구할까 나가면 야 하나님 자네는 무자비하다. 그 원인 제공자가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됐겠어요. 그렇게 큰 채찍 들고 매일 들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시거든요. 사랑의 진노요 은혜의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지만 떠난 척하고 떠난 것처럼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고 하나님 모른 척할 때 하나님은 그걸 죄악을 꺼내려고 돌아오라고 절규하십니다. 예, 하나님 죄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끝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리시며 살려내십니다. 오늘 새벽 이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나 여호와가 너를 때리느니라.
너 한번 맞아봐야겠다. 그런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리면 그걸 당연히 끊어내십시오. 이 말씀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때려서라도 나를 돌이키게 하실까. 그 다음 보니까 몽둥이에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그랬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죠.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 몽둥이가 원래 때리는 도구잖아요. 꽃이 피는 건 생명과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근데 전 반대예요. 쥐약이 활짝 피어납니다. 교만이 마치 자라나는 나무처럼 기세 등등에 뻗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늘의 백성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서인지 망각하고 쥐약의 몽둥이를 들고 스스로 꽃을 피우며 겁없이 자화자찬하고 마치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죄는 결국 사람을 몽둥이로 바꿉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살려야 할 존재가 때리고 해치고 쥐고 망가뜨리는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지금 지구촌에 수많은 전쟁들 그 미친 짓이죠. 죄악이 그냥 몽둥이 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 남지 아니하며 그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죄가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철저히 무너집니다.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처음에 아름다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아름다움을 파괴합니다. 겉만 파괴 안 해요. 영혼도 파괴하고 인격도 파괴하지요. 아무리 외적인 번을 이룬다 할지라도 죄로 포악해진 인생은 결국 죄악의 몽둥이로 사용되다가 결국 파멸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 또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면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요약하면 더 이상 너희들 사고 파는 탐욕의 게임은 끝이다. 사는 자는 이익을 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판 사람은 좀 더 웃돈 주고도 할 수 있는데 해서 괜히 팔았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 사람 싸게 사서 기뻐할 때도 아니고 판 사람 싸게 팔아서 손해봤다 할 게 아니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생존이 걸린 시간이란 말이죠. 사는 것조차 의미 없고 파는 것조차 의미 없다는 말입니다. 죄의 꽃이 피고 교만에 자라는 시대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철저히 다루십니다. 때려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요 돌아와 다시 살아나서 생명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더 우시고 더 슬퍼하시죠. 잊지 마십시오. 죄의 끝 도련님을 당하는 죄는 참으로 아프고 힘들지만 스스로 돌이키지 않을 때는 더 아프지만 그 끝에서 은혜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보고 계시다 끝을 내십니다. 그러나 끝은 언제나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죄악의 싹, 교만의 싹, 탐욕의 뿌리, 하늘마다 우선하고자 하는 그 우상의 모든 것들 지금 하나님은 단호하게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답게 내 삶을 정말 인정하고 사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로는 아프게 정말 눈물 나게 우리를 때리시지만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돌려놓으십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 철저히 끝장내는 겁니다. 먼저 스스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그러므로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라고 말하고 있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가 본물처럼 터지는 겁니다. 잃었던 거 다 찾게 해주시고요. 놓쳤던 거 다 얻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그걸 하나님 때리시기 전에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칼을 드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울부짖고 너 때리고 너 정말 긍휼히 보지 않겠다 하시기 전에 먼저 통곡하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끝에서 우리는 다시
은혜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로운 은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날마다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지식과 은혜에 충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마음에 든다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죄를 끝장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끝내지 못한 죄악의 뿌리가 있고 탐욕도 교만도 우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고 병든 곳을 털어내시며 우리를 살리라 하시는 이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한 더 늦기 전에 먼저 무릎 꿇게 해주시고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죄된 걸 끊어내며 하나님 아는 그런 자리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은혜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